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이후에 순회한 이후 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인데 좀 긴데 쭉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오늘 메시지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흐름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제일 잘 전달했던 인물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흐름을 전달했는데, 그리고 로마에 전달했는데 세계복음화 됐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영적 상태가 치유된 이 한 사람이면 되는구나. 한 팀이면 되는구나. 요즘 계속 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치유된 한 사람 한 팀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치유된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도 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지역과 현장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12지역에 예비된 자를 찾아라.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메시지도 여러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론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단의 12망대와 상처 막 묶여있는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가 딱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나, 우상, 성공,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불신자 상태. 근데 사실은요, 맞는데 요게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나는 뭘 불러를 일으킵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다.
뭡니까? 그러니까 상처 입었다라 그러면은 그 상처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왜곡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은 뭘 하는 거냐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자꾸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것만 오직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만 오직 보고 틀린 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12망대의 목적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없는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과 상처와 감정과 생각과 집착과 별별 걸 다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왜곡되니까 막 타락된 생각, 막 무너지는 생각, 무너뜨리는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에 사탄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35절을 보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34절 35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어떻게 충당했냐? 때로는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일을 해요. 민폐 안 끼치려고 일을 한다니까요. 천막 만드는 게 전문 일인데 마침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천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뭘 하냐? 전도해요. 팀 사역하고.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전문교회 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뭐야 틈만 나면 계속 복음 얘기하면서 조용히 현장 파고들면서, 그러니까 저는 딱 보니까 아 바울이 5기초를 실제로 현장 들어가서 했네? 이걸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단순히 가갖고 목회자로서 그냥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현장에 그래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한마디로 그냥 취업해버렸어. 그런데 시간이 나면 나와갖고 뭐 했냐? 제자들을 계속 키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바울은 물론 이제 로컬에 묶이지 않고 이제 로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였죠. 그래서 항상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왜냐? 루디아하고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에 쓸 것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항상 고맙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하나님 너희 쓸 것을 하나님 분명히 채우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다 채워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요 딱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기준을 딱 보면은요 막 별별 생각 다 들어요. 근데 저는 5기초가 되는 사람이라면요 어딜 가든지 열매가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5기초가 된다, 그 5기초를 가지고 직장 현장 가면요 5기초 응답이 그 현장에 나타나야지 정상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경제를 계속 안 주시면 취업하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일하란 얘기인가? 뭐 때문에 그러시지? 뭐 목회자인데. 근데 목회자로서 내가 돈 버는 거, 그러면 어떻게 어디 가서 돈 벌지? 그럼 5기초. 그래서 제가 딱 보는 게 뭐냐면 5기초거든. 정말로 치유된 나라면 직장에 가면 만남이 있겠죠. 그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단의 12가지 망대에 묶여 있겠죠. 그러면 그 묶여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만남 속에 만나는 사람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 개인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가정에까지 보험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업의 현장까지 보험 들어가고 그 지역 현장에 보험이 들어가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하나님이 5기초를 현장에서 이제 응답받으려는 건가? 뭐지? 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도 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나? 뭐 보내시면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딱 뭐냐? 이 부분이 치유된 응답을 가지고 안 움직이면요. 어딜 가든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평신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평신도가 제일 좋아. 저는 평신도 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평신도가
내가 가는 모든 이 현장에서 기도하기 더 좋고, 오히려 저는요 목회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목회자가 어려운지 아세요? 목회자는요 사단의 12가지 망대, 복음을 받고 있는데 사단의 12가지 망대에 불신앙이 빠져서 이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 오히려 제가 보니까 목회가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왜? 안 믿거든 하나님을. 근데 불신자들은 흑암 꺾여서 복음 들으면 오히려 신나요. 재밌어요. 잘 듣거든요. 현장 가면. 그래서 저는요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어쨌든 현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이 영적 치유가 안 되잖아요. 가면 눌려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속에 내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정체성과 미션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는 여기에 선교사로 왔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보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가는 모든 곳곳마다 현장의 문을 여시고 만남을 여시죠. 이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가냐 안 가냐에 따라 한 지역과 현장과 가정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마음을 딱 가지고 그렇지 우리 자신이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빠져나와져요? 왜 안 나와지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벗어난 증인들과 함께하는 게 제일 빠른데 증인들과 함께해서 내가 그렇구나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 속에 특히 어제 이제 전도학교 메시지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말씀 딱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딱 듣는데 그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흑암아 떠나가라 마귀야 결박되라. 다시 말하면 사단의 12망대 꺾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사단이 안 떠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성경에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과 현장을 보지 않으면요 절대 제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길로 봐야 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을 힘들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사실은요 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도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거든. 누가 나를 괴롭힌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사람을 보는 나의 눈도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을,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얘기인 것 같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저 사람에게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게 보여지면 그때부터요 안 걸려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저 사람과 내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돼요?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방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해방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내 죄를 십자가 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고 막 고백하고 근데 또 짓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 속에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냥요 해방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빠져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돼요. 노력해서 빠져나오라 그러지 않았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피로 그냥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요 마귀야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물론 명령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거는 가장 초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고 이 사단이 어떻게 12가지 문제로 묶였는지 보고 이렇게 나를 속이는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요. 진짜요. 그 생각, 그 마음, 행동 속의 역사는 흑암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였을 때 그 흑암이 보였을 때 예수의 왕 되신 것과 그 안에서 주신 이 삼중직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자, 근데요. 그렇게만 하면 계속 와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 계속 오는 그 문제 속에 진짜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사단이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와갖고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을 계속 파고들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요 이미 우리가 근본보신앙 상태라는 것 속에서 사단이 들어와도 되도록 사단이 들어와서 날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견돼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당연히 마귀는 떠나가요. 그러나 또 와요. 왜 또 오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나의 근본 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근본을 예수님께서 해결했다고 믿지 않는 그 순간에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라 오지 마라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흑암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떠나 그냥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자기 상태와 본질조차 보지 못해요. 저는 요즘 그래서 그냥 기도해요. 뭐 이렇게 제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뭐 저는 뭐 없다. 그러면 그냥 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근데 모든 것을 주권상 허락하시는 거라면 뭘 보게 하시려고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계속 인정하잖아요. 절대 주권 인정하지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속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근본부 신앙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근본에 나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근본의 상태를 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한 사람, 하나님 많은 사람이 아니야.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현장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 언약 잡은 사람에게 시공간 초월하셔서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면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가 딱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비된 자를 붙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을 자, 영원한 구원받을 자 하나님 딱 준비해 놓고 시한부 인생의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제자를 시스템으로 현장에 세워놓고 지속하는 그 응답 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는 한 사람, 한 팀. 그게 교회에 있다. 그러면 그 교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는 딱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한 사람, 한 팀이 딱 일어나서 그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또 다른 한 사람과 한 팀을 찾아야 돼.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다가 이제 생을 걸고 인도를 받아야 돼. 딱 기도 제목 가지고 언약 딱 잡으시고요. 그치.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흐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로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이 필요해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오직 그리스도 없어서 지금 이 문제 왔어요.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필요해요. 요 말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현장에 예비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누굴 준비해놨냐. 유일한 문제가 진짜 인생 문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라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놨어요. 그 예비된 자를 찾는 성령인도 받는 우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아요? 찾는 게 가갖고 무차별 전도 한 지역을 정해놓고 무차별 전도 계속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팀 사역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배경 속에 그러니까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팀 사역하는 거죠. 잘못 오해하고 여기에 묶여 있고 복음을 못 누리고 자기 문제 속에 묶여 있고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못 누리고 자기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재해석하게 만들어 사명과 답을 주는 팀 사역. 이걸 해줘야 돼요. 요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치유된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현장 가갖고 치유된 한 사람, 이 사람은 찾아야 돼. 다른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치유돼서 같은 말 같은 그래서 치유된 한 사람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의미와 미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흐름을 전달할 이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원래요. 구원받은 사람들 모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원래 교회는 맞아요. 우리 개인이 교회인데 우리 개인 교회인데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인데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한 지역과 한 현장과 한 나라에 이 흐름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유일한 흐름, 이 의미를 알고 전체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중독 예방하고 이제 본부의 말씀을 딱 가지고 뭘 합니까? 교회 강단에서 그걸 녹여서 그걸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 이번 주에 얘기 들었는데 사무엘이 엘리를 통하여 사실 엘리에게 이미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면 벌써요 다 답을 줬어요. 뭐라 했냐? 네 자식들 하루 한날에 죽을 거야. 그게 너에게 준 징표야. 근데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나를 위해서 세울 건데 내 마음과 뜻을 그가 다 행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요 얘기하신다니까요. 이미 엘리가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사무엘에게요 사무엘과 1대1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하나님과 1대1 그 흐름을 전달하는 인턴십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1대1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교회를 통해 배우는 거죠. 엘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막 이렇게 하고 수요일날 오늘 또 메시지 하나 올려놨는데 그런 걸 통해서 기도 어떻게 됐구나, 기도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야겠구나 그거 배워서 이 흐름을 가지고 또 금요일날 강단의 흐름, 말씀의 흐름 어떻게 타야 되겠다 이거 말씀드릴 건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되겠는가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치유된 사람이 결국엔 이 흐름, 유일한 흐름을 전체 말씀을 통해 현장에 전달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치유된 요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 우리는 같은 흐름을 타니까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치유된 사람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2, 3, 7, 5천 종족. 결국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곳에 유일한 방법을 전하는 거예요. 딴 거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게 전부 다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와 훈련과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배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함께하는 것을 통해, 여기다 적을게요. 같은 뜻 뭐예요? 이 함께의 본질은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과 많은 현장에 정말로 전도운동 해야 될 제자들 여기서 또 세워나가서,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 전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필리핀이다. 이번 주 필리핀 선교도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필리핀에 있는 제자들이 뭐 심어야 돼요? 필리핀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필리핀 안에 있는 복음 필요한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그 치유의 그 흐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뭐예요? 2, 3, 7, 5종 종족에 진짜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본을 깨달은 제자 세워나가는 그거 해라. 그거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요. 중직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물론 이게 마지막 메시지냐? 나중에 옥중서신 쓰니까 마지막 메시지는 아니고, 근데 마지막 메시지라는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떠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메시지죠. 자,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어떻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항상 여러분 간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 특히 뭐 1절부터 7절까지 포함해서 보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선별하죠. 12명쯤 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12명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알아듣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그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내서 여기 안에 소수의 제자 그룹이 나오니까 이들을 데리고 핍박을 피해서 서원으로 갑니다. 자, 바울이 뭘 했냐면은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전체 속에서 전체를 순회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부터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현장에 가서 예비된지 어떻게 찾냐? 그냥 가서 무조건 복음 전하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이게 매일 요 부분을 같이 저 혼자 이렇게 계속 인도받으면서 예비된 자를 전체 속에서 찾아 나갔는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유일한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 반응할 사람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했다. 그럼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집중해 준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서원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집중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그림이, 요 답이 한 개인에게 완전히 심겨지도록 계속 갔다는 얘기. 계속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냐? 2년 동안 매일 했어요. 매일. 저기 그 구루터기 교회 김동호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저기 연신내에서 목회하시는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요 주로 하는 사역인데, 그 연신내 지역이요 좀 오래되고 좀 집들이 좀 낙후돼 있고 또 병든 사람 많고 무속인들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병든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하냐? 병든 사람이 보이면요, 바로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교회 팀이 있어요. 목사님 못 가면 거의 매일 가요. 매일 가서 어떻게 하냐? 호흡 쭉 하고 말씀 딱 전달하고 기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매일 같이 해요. 자,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치유됐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 교회 로컬 제자 딱 돼갖고요. 교회 뿌리 딱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사랑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지역을 순회하면 병든 자, 아픈 사람, 시달린 사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찾아내서 반응한다. 복음 반응했다. 그러면 매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거의요. 영적으로 약한 분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은요. 거의 24 뭐 하고 있냐? 요거하고 있어요. 사단의 12망대에서 와 있는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상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24 하고 있어요. 시간 없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매일 가갖고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메시지 준다. 매일 가갖고 도와준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집중해주고 있나? 물론 그분들이 집중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피한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기도해줘야 되고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 우리가 9시 기도한다. 이런 거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집중을 통해 훈련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서원에서 훈련받은 매일 여기서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딱 눈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전도운동의 키는요. 똑같아요. 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했더니 2장 1절부터 47절 응답이었죠.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 속에서 138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 재빨리 지역 현장 정해놓고 계속 돌면 분명히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시달린 사람, 정신문제, 육신문제, 삶의 문제 와 있는 사람 만나시면 그 사람이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에 반응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복음 줘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줬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문제가 왔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조인주 장로님 딱 발견하니까 매일 가게 가갖고 매일 가서 복음 주고 매일 가서 그 가게 관련된 사람들 다 전도하고 완전 집중하고 훈련하고 다 보여줬어요. 자, 초대교회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여태까지 가갖고 전도도 어떻게 했냐? 그냥 가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복음 얘기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영접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메시지 드렸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가서 한번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해 보려고 그러냐?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 번 메시지 드렸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계속 남아 있냐? 계속 그걸 누릴 수 있냐 없냐? 거의 대부분 분들은요. 한 번 메시지 들고 되겠어요? 매일 메시지 듣고 그 이후에도 저랑 안 맞는 사이에 안 만나는 사이 우리랑 안 만나는 사이에도 계속 기도하고 누릴 수 있다. 그래야 치유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다시 말하면 요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5가지 기초 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요 응답을 이 사람들이 딱 받아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뭘 연 거예요? 자, 요게 이제 1번이라면 현장에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니까 자기 현장에 반응이 딱 해서 자기들 똑같이 자기 주변 현장에 말씀운동 열잖아.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 다락방 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빛을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이 빛을 딱 전달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다락방으로 모으는 거죠. 여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 사람은 제자구나 하는 사람은 불안노 서원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같이 훈련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토에 집중한 거죠. 자, 요렇게 다락방을 연 거를 3들이랍니다. 이방인, 치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후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시윤이하고 얘기했는데
시윤이한테 그랬어요. 시윤아,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시험 이번 주 끝나니까 뭐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일본 갔다 오니까 좀 힘들지만 그 다음 주부터 니네 현장에 사자. 이렇게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 시윤아, 네 친구들 내가 학교 끝나면 네 학교 앞으로 갈 테니까 네 친구들 중에 진짜 보험 필요한 애, 지금 좀 삐리한 애, 상태 좀 안 좋은 애 목사한테 연결해. 보험 자는 거 보기만 해. 보여줄 테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 친구 데려와서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얘 중에 진짜 보험 알아듣는 애들 같이 데려와서 다락방 같이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장에서 제자를 계속 키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열고 관계된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초청 방문 연결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말씀 운동에 계속 끌어들이고 이 사람이 제자가 맞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또 계속 세워지겠죠.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의 시스템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한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에 수많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 나중에는 한 지역이 교회화되어지는 응답이 임했죠. 이게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역하지 않았냐라고 사실은요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근데 바울이 딱 이렇게 하면서 그 현장에서 중심과 영적 상태를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중심이 어떤 중심이에요?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내 생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이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크게 일어났을 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말이 그 중심이 허언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는데요. 근데 바울은 그냥 중심만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실제로 요거를 실천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서 가는데 하나님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그 고백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은 다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는 여기 지역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 에세겔서 3장 17절부터 21절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시간만 나면 상황만 되면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잘 전하는 걸 목표로 잡지 마시고요. 이 지역의 현장에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냐 핏값이라 했어요.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핏값에 대해서 자기는요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흐름을 다 전달해서 나는 확실하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교회는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야, 저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하는 곳이야.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말하는 곳이야. 저 예사랑 교회는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저 말만 해. 근데 막 저기 막 이단일 애들아, 막 다락방 애들아, 막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뭐냐, 이 지역에 정확한 복음, 정확하게 영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 안 들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찾아 집중해주면 돼요. 안 들을 사람에게 가서 집중할 필요 있습니까? 안 들을 사람한테 갈 필요 없어요. 들을 사람이라면 집중해주면요, 삽니다. 제가 사실 생각해보면 제게 껴있던 흑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중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왜 집중을 못 시켜주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선별이 안 되는, 선별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선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완전 집중해서 이 사람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선별도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좀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이 그냥 두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계속 예배 권면하시고 예배 오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붙잡을 거 계속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이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내가 떠나간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 교회에 대한 그 이제 당부를 부탁하는데, 그 당부가 뭐냐면 분명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나운 이리가 온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돌보라 이러면서, 왜 돌봐야 되냐? 사나운 일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단이 12가지 망대에 틀린 다른 망할 복음 아닌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막 이런 사상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분명히 올 거니까 그때 거기에 걸려들지 마라.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70인 제자가 아니라 80인 제자, 자기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어그러진 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 가까이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3년이나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바울은 뭐 했냐? 이 부탁을 한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와 중직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씀 말고 다른 거 따라가지 마라. 그 말씀 속에 인도받아라. 저와 여러분이 뭘 따라가야 됩니까? 사실 말씀 따라가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흐름을 선택하셔야 돼요. 흐름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지역에 흐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관계된 사람 흐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흐름 전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언약을 딱 오늘 잡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흐름 전달해야지, 지역에. 그래,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은 흐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흐름을 전달할 수 없다면 흐름 전달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도록 기도하시고, 흐름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 흐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한 명 한 명에게 흐름이 전달됐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한 거는 그 가운데 성령 역사 일어나고 그 가운데 제자 일어나고 그 가운데 말씀 운동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하나님이요 경제를 채우신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경제를 채웠는데, 근데요 때로는요 경제를 또 산업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문제 안 되고 저것도 문제 안 되면 바울도 그러면
뭐 산업인들 통해서 경제 지원 후원 안 받았습니까? 바울이 범죄자 된 다음에서 뭐 일했어요? 안 했죠. 다 그때는 다 100% 후원이에요. 그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뭐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교회가 바울을 섬겼다니까요. 바울이 일하는 순간은 짧아요. 근데 바울은 일터조차도 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천막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천막을 만들면서 팀 생각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말씀 전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보험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사실은요.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섬겨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어느 정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입맞추고 이들이 얼마나 교제가 되었는지 서로 입맞추고 서로 포옹하고 그래서 다시 그 얼굴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더 근심하고 베일까지 그를 전송했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흐름을 전달하고 에베소에 전달하고 그 흐름을 또 전달할 또 다른 현장으로 갑니다. 저는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흐름 전달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흐름을 전달하는 시스템 세워지면 이제 흐름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가고 흐름이 전혀 없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흐름이 전혀 없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흐름을 전달할 사람들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그 나라에서 그 현장에서 이 흐름 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겠다. 지금 그 일에 먼저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키는 뭐냐? 흐름을 전달하는 자, 이 응답이 먼저 누구 거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이 흐름 전달할 사람을 계속 찾아나가는 게 결국에는 전도운동이고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거하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흐름을 전달하는 자, 흐름을 누리는 자,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게 하시고 흐름을 전달하는